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20절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처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의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야곱에게 13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며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치는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 이제 우리 보시는데요. 오늘 야곱하고 에서하고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이게 하얘하기 전에 그 전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고 있죠. 끈질긴 기도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려 하실 때 축복하기 전에 떠날 수 없다고 하는 끈질긴 기도의 한 면을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죽는다고 하나님 대면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이 놀라운 이름을 야복나루에서 받고 난 뒤 이제 어떻게 오늘 말씀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서 야곱과 에서와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까 읽었지만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네, 야곱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름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이 야곱이 이 야곱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도 참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많이 하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먼저 앞서긴 했어요. 그런데 여종 그리고 그의 자식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레아 그의 자식들 맨 나중은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누구? 라헬, 요셉. 이게 만날 때는 11명이었어요 자식이. 1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꼴찌 라헬과 요셉 순으로 이렇게 따르게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네, 아시겠습니까? 혹시 11명 자식 쫙 있고 여종들도 있고 이렇게 쫙 있습니다. 한번 어떤 잔치할 때 이제 자식들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라헬, 사랑하는 요셉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도망가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거. 야곱이 좀 참 사랑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배치 순서를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자신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 서긴 서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에서한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다 했어요. 7번을 절을 했다 그랬어요. 예, 그런 거를 보면은 무슨 이렇게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7번 무릎을 꿇고 형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까지 만나기 전까지 야곱이 하나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다 했지만은 야곱 마음속에도 어떻게 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자,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맞이 않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완전히 반전돼 버렸어요. 예, 어떻게 에서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냥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처럼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 예, 분노에 찬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발견하자면 어떻게 달려와갖고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야곱도 하면서 되게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얼마나 속으로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마음을 끓였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가 돼. 탕자도 어떻게 했어요? 탕자도 그랬대. 이 탕자가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얼마나 쪼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날 맞이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종이라도 줬다. 거기서 이렇게 정말 빌어먹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예, 그냥 하나의 나의 종으로 써도 나를 괜찮은데, 야 어떻게? 탕자가 집에 들어갈 때도 탕자는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는 심정으로 이 탕자가 귀가를 결정하고 했는데 분노한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저쪽에서 아들이 보이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어떻게 이 아들을 막 끌어안고 에서와 이 장면처럼 똑같이 예. 그리고 입 맞추고 예. 끌어안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이 아버지가. 그리고 새 옷을 또 입혀주고 손에는 뭐예요? 가락지 있는 자들이 끼는 거죠. 이 가락지 끼워주고 어떻게 살찐 암송아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예. 자, 이게 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이런 거를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이랬습니다. 예, 탕자의 비유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이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말의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만나면 나 야단치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별로 잘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 그런 분 계신데 성경 말씀에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 화해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런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천국 문을 여시고 천국 장치를 베푸시며 환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만졌어요. 하나님이 분노를 어떻게 했어요? 화해와 용서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20년 세월이에요. 20년 세월. 20년 세월에 야곱이 거부가 돼갖고 돌아왔어요. 물뿐이 아니고 어떻게 4명의 부인, 11명의 자녀, 수많은 종들, 그리고 어떻게 가축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부자로 바뀌었어요. 누구냐 그랬어요. 에서가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 말씀을 했거든요. 에서의 질문이 이렇게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오늘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데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이 칼빈이라는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계셔서 자신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들의 완악함도 하나님이 연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잔악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감시켜 주신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이런 피조물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이런 피조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말했거든요. 그런 것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에서가 야곱을 향한 그 용서와 해의 마음을 야곱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계신다는 그 확인의 말씀이 뭐냐면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할 때 상상 외로 생각지도 않은 그냥 목을 끌어안고 엄청난 그런 얼마나 반갑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악한 것도 이렇게 악하게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은 경각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노의 그런 어떤 분노의 마음도 그런 마음도 다 이렇게 연화시켜 주시고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은 경간시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런 칼빈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6절 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 이제 인사 다 하는 거 큰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순서대로. 그래도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죠? 이제 라헬이 자기 이제 그 아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서 자신이 그 이렇게 하면서 그 절을 하고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너무나 형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면서 형에게 뇌물을 주잖아요. 그 이제 가축대를 이렇게 막 주잖아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얻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이라고 그 뇌물도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실제로 야곱이 진실로 그런 데 마음을 그렇게 주는데 이 에서가 큰 형이에요. 뭐라 했냐면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조카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도 자기도 살만한 거지. 나는 조카다. 그러니까 이 동생에게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었죠, 우리 인사할 때. 여기서 나온 말씀이 형님도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닙니다. 뇌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을 초월하는 이 용서를 이렇게 통하여서
이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장면을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간절하게 받아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내가 형님께 뇌물을 받아서 하면서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요. 물질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한다 이러면서 용서받는 야곱에게는 형의 얼굴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마치 하나님 얼굴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2절에서 우리 한번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그래도 읽으셨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아소갔어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러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달에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이제 형이 먼저 출발하면 그 뒤를 따라 자신도 세일로 가서 에서를 다시 이렇게 만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내용이 없어요. 야곱은 형을 따라 세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동하지 않고 먼저 정착할 곳을 먼저 이렇게 찾고 휴식을 취한 그런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형하고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야곱이 또 거짓말이냐? 사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긍휼의 그릇, 에서는 진노의 그릇.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화해를 하고 둘이 만나기로 했지만은 화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같은 멍에를 메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나지를 않아요. 만나지를 않고 서로 그래서 화해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달아서 원래 원하는 곳을 가지 않고 어디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축의 우릿간을 지었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게 달랐습니다. 이렇게 그런 해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길을 갈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협력길을 선택할지 그런 걸 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 믿음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믿음에 관련해서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갔겠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로. 저도 인생의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나가서 돈도 벌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뭔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선택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은 그런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예수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어떤 그냥 믿음도 별로 없는데 입으로 선포를 하고 어떤 이런 사역의 길로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믿음을 따라서 이런 길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야곱은 긍휼의 그릇, 서로의 갈 길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둘이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그런 거에 이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숫꽃이라는 것은 천막이라는 뜻이고요. 피난처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이렇게 짓는데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갖고 오래 있지 못하고 야곱이 간 곳은 어디냐?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자, 이렇게 그 베크시타 야곱이 이제 간 것은 어떻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야곱이 이르러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는 은 100개를 양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만나는 거죠. 그 정말 진정한 야곱은 이제 진정한 자신의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우상들이 아닌 그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겠다는 고백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더라. 야곱이 이제 진짜 진정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되신 그런 하나님, 나는 이제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짐을 풀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그 창세기 33장은 이제 에서하고 야곱의 화해가 나오는 걸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에서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숫곳으로 가고 세겜 성읍 앞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오늘 이제 이 야곱이 33장에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용서 제가 어저께도 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곱에게 뒤에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거는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화해하는 거에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이 용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자, 용서해야 될 거, 용서받아야 될,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채로 물질적인 보상, 비록 이 야곱이 에서에게 굉장히 가축대를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게 어떤 그 물질로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도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이 물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근데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용서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면은 용서하겠다고 말한다면은 굉장히 그 가해자의 마음이 엄청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근데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지만은 평안이 깃든다 그랬거든요. 용서받는 것도 굉장인데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못하면은 엄청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굉장히 복수의 칼을 갈고 분한 마음을 품으면 누가 불편하냐면은 내가 너무 불편한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만큼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도 엄청 더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줄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하면은
중요한 거는 용서받는 거, 용서해야 하는 거 할 때 용서를 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줄을 내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줄을 이걸 내가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풀어버리고 계속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끝까지 원한 더 쌓여가고 분노 더 쌓여가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점점 이렇게 풀지를 못한다면 쌓여가고 쌓여가서 결론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지만 진실로는 실제로는 자기 먼저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게 맞죠. 무슨 일을 저려도 미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한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풀지 못하면은 먼저 그 상대방이 뭐 일을 일어나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항상 살기와 분노가 있고 그 감정, 그리고는 그 감정이 그 감정을 풀지 못해서 자신은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두통도 생기고 소화가 되지 않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타인을 파멸시키면 아니라 먼저 뭐가 오냐면 자신부터 파멸되는 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용서받을 자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게 엄청 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가는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 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뭔 일이 생기고 뭔가 어떤 그런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이렇게 일이 생기죠. 그럴 때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게 은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게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상처 있는 제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 말씀에도 예수님 뭐라, 너희가 사랑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랑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일이 용서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네. 이게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그 죄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거든요. 그리고 그 죄에서도 우리는 구원받고, 그러면은 나는 용서를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20년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세월에 부도 늘어났고 모든 거 다 가지고, 겉으로 보면 겉모습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만 혼자 아는 그 야곱의 마음 한번, 뭔가 껄끄러운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항상 그 살면서 야곱의 마음은 뭔가 마음 한구석에 어떤 두려움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굉장히 그 갈등, 고통, 두려움 이런 것이 야곱의 인생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지 못하고 그 약복한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어떻게 거기서 막 그냥 씨름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 도망갈 때도 하나님 그 베델에 거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 형하고 해결 문제를 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항상 그 야곱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지만 내가 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됐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가축대를 먼저 막 보내면서 혹시 이걸로도 마음을 살까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건너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런 야곱,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그런 야곱 이렇게 때 우리가 용서하는 거와 용서받는 거, 용서하지 않는 상태, 용서받지 못한 상태, 그런 것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이거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거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별됨이 보이죠. 자, 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은 달라요. 야곱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건데, 근데 에서하고 이렇게 인생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자하고 교제 안 하는 그건 아니에요. 더 지독하게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 교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에서에 대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어떤 구별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상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받았잖아요. 이런 그 의미가 뭐냐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이 세상에 교제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철저히 그들의 문화 속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어. 저 사람이 언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 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는다면은 조금 우리의 신앙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의 길이 다른 것이 바로, 그래서 야곱은 우상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는 그런 야곱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야곱과 그 에서와의 그 하회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그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복음이
내가 복음이에요. 내 모습이. 내 모습을 통해서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는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네. 우리의 모습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나와는 달라. 이상하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어. 그게 뭘까 하면서 이렇게 궁금하다.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어떤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의 인생,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야곱이 오늘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시나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곱이 오늘 굉장히 그런 은혜 값진 말을 하는데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곱이 고백해요. 야곱의 인생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20년의 세월에. 그때 그 라반 그쪽 외삼촌을 만나기까지의 그 야곱이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야곱이 그 삶에서 그 삶을 살려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이 겪은 것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삶, 녹록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굉장히 아주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다 이렇게 어떤 좀 저분 너무 열심히 저분은 대단해 막 그럴 때 야곱 같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분인데 어떤 분은 난 야곱이 너무 싫어 막 이래 어떤 그런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한데요. 야곱이 산 인생은 사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네. 야곱이 산 인생은 만만치 않았는데 근데 이 야곱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은. 그래서 이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진정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야곱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우리 삼본고향교회 우리 성도의 소속으로서 그리고 이 삼본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향교회도 또한 구별된 그런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구별된 그런 교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 모습도 저 고향교회 교회는 정말 뭐가 달라 하는 어떤 그런 이 시대는 특별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더 순수해서 훨씬 더 정말 오로지 믿음 이랬는데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참 궁금하고 이럴 때 우리는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진짜 거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의 그 하해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사랑과의 하해라 생각하시면 좀 그건 오늘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내 말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는 인간이 서로 화해한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면은 놀라운 그런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리고 야곱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야곱이 매달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대는 화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그 화해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그런 걸로 야곱이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참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만나게 돼서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하는 그런 야곱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그런 지금까지 나의 삶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